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전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리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목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배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용골과 닻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용골은 지금 배의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배의 가장 아래쪽 배 밑창에 크고 무겁고 긴 통나무를 놓아서 배가 어지간한 파도에도 무게중심을 잃지 않게 하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용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용골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정체성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신령 가장 깊은 곳에 무게를 잡아줘야 될 용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 밑창에 용골이 있어야 한다면 배 위에는 반드시 또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돛에 닻을 반드시 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돛대에 닻을 올려야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닻은 사명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알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골이 없다면 작은 파도도 견디지 못하여 흔들리다가 파손할 겁니다. 용골은 놓았는데 닻을 올리지 않았다면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용골도 놓지 못하고 닻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표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육신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길을 잃은 자들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며 안타까워합니다. 신앙의 길은 길을 잃지 않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자고나 모르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하여 가는 자가 매우 적다고 말할 정도로 이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시종일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겸손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으면 복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16절을 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악된 본성을 따르도록 우리를 재촉하지만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 죄악된 본성을 거슬르면서 가로막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성을 들고 도주할 때 사울 집안의 수장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저주와 조롱과 모독을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문에 수문장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시므이의 목을 날려버리자고 했지만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면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라. 그러면서 묵묵히 참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비방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복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순문장 삼아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또 갖지 않고 꾹 참았어요. 왜냐? 뭘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내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줄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다윗은 참아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마음에 순문장을 삼아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르게 하시는 성령이 그 죄악된 모습을 거스르며 맞게 했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한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자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불로 진을 쳐서 그 마음문에 천사가 수문장 역할을 하도록 꼭 천사를 마음문 입구에 딱 세워놓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문에 천사를 수문장으로 둘러 찐을 쳐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에 성령을 수문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마음문에 수문장이 되어주실 때에 야 다윗 저좀 가만둬 이럴 때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가 마음을 악하게 먹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그의 마음과 태도에 다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말은 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성적 문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 진리가 아닌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붙는,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것은 하나됨을 허무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단정한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이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에 인이 박히게 되면 2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사람이 잠깐 그런 마음에 빠질 수도 있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입 막히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한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입 막히지 마. 그것이 그의 본성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한 것에 입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지금의 삶의 천국이 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댓글이 쭉 달렸어요. 그가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댓글이 달렸어요. 지옥을 보기 위해 당신처럼 꼭 죽을 것까지는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거든요. 뭐 꼭 죽어야 당신처럼 지금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말할 거 없어요. 요즘 내 마음이 뭐 같다고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댓글 보고 한참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유. 성령이 육체의 소유를 거스릴 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릴 때 육체의 소욕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이고, 둘째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주고 그가 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그 9가지 증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한 3분의 1이 외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3가지씩 묶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3 그리고 9 이게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들인데,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를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자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사실을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강한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삶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희락을 뜻하는 헬라어는 같이 해볼까요? 가라감입니다. 그 아이돌 중에 있죠? 있나? 카라, 그죠? 지지지지 하잖아요. 이 카라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말해요. 기쁨. 영원한 기쁨, 카라. 그걸 성경은 희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인 카라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가서 갖고 이런다고 해서 카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카라를 부어주실 때 우리 영혼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큰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기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기쁘게 산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거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뭘 부려주시고 마음에 빛을 부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뭘 부려주시는도다? 기쁨을 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부리고 기쁨을 부려주셔야 우리에게 카라가 발현됩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세상 좀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상적으로 살 필요 없죠.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 함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눈이 부리부리한데 쌍꺼풀까지 해가지고 눈이 감기지 않아요. 음모식, 음요모 알아요? 다 말해줘요. 그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말, 아주 그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나무에 목각을 파가지고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뿌려주시고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카라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화평도, 이 평강을 도모하는 화평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우리 외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순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두운 생각이 턱 타지를 못하도록 성령이 딱 막아주셔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편하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 화평, 이걸 선물로 주신다. 이게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있죠.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경을 견뎌내는 때에 주로 쓰는 말인데 사람을 견뎌내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환경 참는 게 쉬워요? 사람 참는 게 쉬워요? 환경 참는 게 쉽죠. 환경을 견뎌내는 게 어려워요? 사람을 견뎌내는 게 어려워요? 사람을 견뎌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참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장수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그랬고 별의별 사람 다 끊겼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아유 참을 게 뭐 있간데요. 그냥 냅두니까 다 죽더만요. 참을 게 뭐 있간데요. 그냥 냅두니까 다 뒤지더만요.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죽더만요. 참을 게 뭐 있간데요. 그냥 냅두니까 다 뒤지더만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으면 그렇게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참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용납하셨는데 그렇게 길이 참는 것이 오래 참은 인격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순장이 되어 주실 때만 오래 참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 양선. 이 양선이라는 거, 이거 거꾸로 말하면 뭐죠? 선양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두 개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설, 양.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죠?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대인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선량해진다. 쉽게 말하면 친절한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그 자연의 철학자라는 자연 다큐를 좋아해요. 다시 보기로 꼭 보는데 거기에 서리마군이 나왔어요. 아주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산청에 그 운석산 그쪽에 수선사라고 있대요. 수선사. 와, 그게 절이 되게 예쁘더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연을 가꾸면서 나오신 스님이 나왔는데 이 스님이 정말 명언을 했어요. 신도들, 그러니까 불자들이 꼭 찾아가야 될 절이 있대. 어떤 절이냐? 신절이요. 절대 가면 안 되는 절이 있대. 어떤 절이냐? 어떤 절일까요? 사절, 두절, 단절. 이해가 안 됩니까? 제일 좋은 절이 어떤 절? 신절. 안 좋은 절은 사절, 두절, 단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도 중에 제일 훌륭한 도, 멋진 도, 무슨 도? 제일 큰 도. 태고. 마치 클 태자잖아. 근데 그 태자가 아니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그 사람의 댕댕이를 보여주는 큰 도다. 뭐 바위 위에 앉아서 내가 10년을 목탁을 부대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그의 도의 댕댕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도 어떤 절이 좋다고?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내 감정을 배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웃는 낯으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뭐가 되어주시면 수문장이 되어주시면 성령의 움직이가 딱 되어주실 때 아하, 내가 오늘 집에서는 남편하고 싸우고 기분 나쁜 일이 많지만 오늘 내가 주의 전에 나왔으니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어떤 낯으로? 환히 있는 낯으로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복받을 줄 믿습니다. 복받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그 심의 그거 하나 못 죽였겠어요. 당장 죽이지. 지금 아비새가 독에 올라가지고 임금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저 인간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아니다. 왜? 뭘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참는 거예요. 성령의 순장이 탁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친절함, 선량함, 그것을 성경은 양선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정금입니다.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대아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충성, 온유, 절제다. 충성을 뜻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라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믿음직스러움,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분. 모세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자요? 충성입니다. 충성된 예수님이 환난 중에 힘겹게 견디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신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띠게 주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능력 있게 세워서 기둥처럼 사용하시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처음에 갓 입대한 신병들은 격리할 때 어떻게 하죠? 충성. 그러면 아 신병 들어왔구나. 한 3병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추석. 병장이 되면 가관이야. 손에 묻고 구성에 묻고 손 닦는 거예요. 가지고 옆에 뭐 대위 쭉 소정하고 총. 충성이 점점 약해져. 우리 성도들은 반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되면 지사님들 되면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권사님이 장로님 되면 더 충성스럽게 섬기고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1년 했을 때 다르고 5년 했을 때 다르고 10년 했을 때 다르고 신앙생활 한 20년 하면 그냥 내비둬도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정도로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도 집사 때는 다 그리 했잖아. 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열심히 했다. 적당히 해라. 그러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한 5년 10년 때까지 이제 나도 알만큼 한다고 켜 하나님 앞에 큰일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사실. 충성되어야 한다. 피스티스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워야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탁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 주시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인정해 주셨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충성도 시들해지더라. 틀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순장이 되어주시는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제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서름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온유는 성경에 겸손과 짝을 이루어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짝을 이루어서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권고하기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꼭 함께 나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요, 재단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로 바쳐진 제물, 프라우스와 같은 뜻이에요. 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어떻습니까? 연소, 뿔을 어떻게 하죠? 다 들이받던 뿔을 다 잘라버리고, 지 마음대로 막 가던 발을 다 잘라버리고, 배를 갈아서 더럽고 썩은 내장을 어떻게 하고 다 긁어내고, 각을 다 떠가지고 그 짐승의 본래 형체는 하나도 없이 각을 다 뜬 채로 재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물,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온유라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프라우테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얌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라는 것을 다 내려놓은, 비워진,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그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수문장이 되어주실 때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기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그렇게 득세된 사람도 어떻게 변한다고요?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온유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다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하면 어딜 가든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뿌리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온유하게 살면 그런 복을 받는 것이죠. 끝으로 절제인데요. 절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성령의 열매를 잘 간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쏟아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복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말로 차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꼭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절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그릇이라면 절제는 뚜껑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릇이라면 절제는 보다 복을 담을 수 있어요. 은혜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범사에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할 줄 알아요. 화가 날지라도 절제, 욕심이 날지라도 절제, 미워지더라도 절제, 막 말을 탁 쏘아붙이고 싶어도 뭐하고, 그게 복을 담을 수 있는 비결이다. 사람이 그러시다면 절제는 그의 뭡니까? 뚜껑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복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그렇게 그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걸 육체의 소욕이 막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점검하시고 내다보시고 회의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 찾아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 그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복되게 맺히는 하반기에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